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는 내용입니다. 오병이어 그러면 다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먹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적인 이야기는 4개의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어느 복음서에만 독특하게 기록된 내용이 있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은 4개의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준다는 거죠. 이 사건은 전도 여행을 마친 제자들이 자신들이 행한 일을 예수님께 보고한 직후에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보유하신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귀신들을 쫓아내며 모든 병약한 이들을 고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던 것이지요. 예수님만 하시는 줄 알았는데 이제 제자들이 주님의 권능과 권위로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을 보고 얼마나 좋았을까요?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기적이 나타나는 현장을 목격한 제자들은 빨리 이 일을 자신들이 행한 일을 예수님께 알리고 싶어서 그 마음이 무척이나 격앙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몸은 지쳤겠지요. 여러분, 몸이 지치더라도 참 신나고 좋은 일이 있으면 그 사람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이 나는 것을 보고 경험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런 상황이었지요. 예수님은 사역을 마치고 돌아온 제자들을 보니 그들에게 재충전과 쉼의 시간이 필요함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분주한 환경을 떠나서 제자들을 데리고 벳세다라고 하는 마을로 데리고 가서 쉼의 시간을 주고자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벳세다로 가는 것을 사람들이 어찌 알았는지 정보가 굉장히 빨랐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벳세다로 간다는 것을 접하고 수많은 군중들이 또 그곳으로 모여들었던 것이지요. 어느 때보다도 쉼이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예수님은 몰려든 사람들을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물리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영접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해 가르치며 병약한 자들을 치유하는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여기까지만 보면은 마치 예수님이 일에 중독된 분처럼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쉬지도 않고 계속 사역이구나. 사람들이 오면은 그것을 거절하지 못하고 그저 사역만 하시는 분이구나.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발견합니다. 예수님이 왜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그들을 돌려보내지 않고 맞이했을까요? 한결같은 마음으로 무리들을 맞이해 주셨는데 그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사람들을 볼 때마다, 예수님을 찾아온 이들을 볼 때마다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처럼 불쌍히 보였기 때문에, 목자 없는 양처럼 삶의 방향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들을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셨기에 언제나 어디서나 사람들이 모여들면은 맞이해 주셨던 것이지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한 단어로 우리는 그것을 긍휼의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긍휼은 무엇을 말할까요? 긍휼은 무엇을 뜻할까요? 성경에 예수님의 마음, 이 긍휼을 가장 잘 묘사한 한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남겨줄 유산, 자신의 몫을 미리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정정하신데, 아직도 살아계신데 자신의 몫을 유산으로 달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불효 중에 불효겠지요. 다른 말로 말하면 아버지의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그저 내가 취할 내 몫에만 관심 있는 이기적인 아들입니다. 이 정도의 아들이 등장을 하면 아버지가 그를 내치더라도, 유산 한 푼 남겨주지 않더라도 그는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버지가 둘째 아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그는
방탕하게 다 생활을 하다가 그 모든 유산들을 소진해버리고 아주 처참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다가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그 아들을 바라본 아버지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저 같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그거 보라고. 내가 너 이럴 줄 알았다라고. 이렇게 불효막식한 행동을 한 너는 하나님이 벌을 주고 그리고 너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 삼은 것이라고. 아버지를 떠나 집을 떠나서 네가 편하게 살 줄 알았냐고 그렇게 비난하며 책망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그 아들을 향하여 아버지는 별말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를 안아줍니다. 집 밖에서 아들을 기다리고 그 아버지를 향하여 용기를 내어 다가오는 둘째 아들을 사랑의 손길로 품어주지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잔치를 벌이자. 잃어버린 나의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나의 둘째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그 아들을 바라보며 불쌍히 여기는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긍휼이었던 것이지요. 어떤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고 어떠한 선행을 공적을 쌓아서도 아니라 아버지에게 아들이 소중한 것처럼 예수님은 주님을 찾아오는 이들을 그라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인하여 위로받고 세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긍휼은 가엾게 여기는 연민이나 동정의 감정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관심과 사랑이 바로 긍휼입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긍휼인 거지요. 내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긍휼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겁니다. 병든 자들에게는 치유가 채워져야 됐었고 연약한 이들에게는 강한 힘이 필요로 했을 것입니다. 인생의 길을 알지 못하여 방황하는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군중들을 가르치고 돌보다 보니 어느덧 날이 저물었다고 합니다.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시간을 인지하지 못하셨던 것이지요. 몸으로는 육신으로는 피곤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해가 저는 것도 모르고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제자들이 이제는 말려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을 알고 주님 앞에 나섭니다. 예수님, 지금 사람들을 돌려보내야 합니다. 지금 그들이 돌아가지 않으면 저녁도 먹을 수가 없고요. 이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잘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있는 곳은 빈들입니다. 광야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에게 현실적인 상황을 그대로 정확하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타당성이 있는 타이밍이지요. 제자들의 제안은 합리적이었습니다.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남자만 5,000명, 대략 아이들과 여자들까지 합치면 최소한 15,000명에서 2만여 명의 사람들에게 빨리 돌려보내지 않으면 이들이 근처의 마을에 갈 수도 없고요. 먹을 곳도 잠잘 곳도 찾지 못한다는 것, 예수님이 알지 못할까 봐 그렇게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답변하시는데요, 주님의 답변이 제자들을 매우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답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9장 13절 전반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9장 1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거기까지요. 제자들이 주님 앞에 얘기를 합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이 사람들 빨리 돌려보내지 않으면은 마을도 찾지 못하고요, 음식도 먹지 못하고 잠자리도 구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주님의 명령이 지엄하고 귀하다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멘으로 따르겠지만은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명하신다면은 굉장히 고민이 되거나 아니면은 주님, 저는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것은 제자들이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불가능한 일이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는 음식을 사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돈이 필요하죠. 어디서 돈이 있나요? 여러분, 이 상황은 예측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미리 예측했다면 예산이라 좀 책정해 놨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단이 갖고 있는 재정은 그저 그들이 그날 그 시간 먹을 정도에 사용할 재정밖에 없었는데, 주님은 그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무책임해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돈의 문제를 그들은 계산했던 겁니다. 또한 돈이 있다 하더라도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준비할 충분한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부들이 제일 화내는 거 그렇다면서요. 얘기 안 하고 친구들 데리고 와서 밥상 차리라고 하면은, 요즘 그런 분은 없었지만 옛날엔 그런 분들이 간혹 있었지요. 간이 큰 남자들. 미리 얘기하지 않으면, 준비할 시간을 주지 아니하면 어떻게 대접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해가 저물었다고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일 음식을 준비할 시간에 문제가 생깁니다. 또 돈이 있고 준비할 시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있는 곳은 빈들이었잖아요. 음식을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큰 마트라도 있으면, 대형 마트라도 있으면, 시장이 있으면 가서 한꺼번에 사오겠지만은, 배달 음식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연락을 하겠지만은 빈들이었습니다. 음식을 구할 수가 없어요.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음식도 없습니다. 어찌어찌해서 음식을 구한다 할지라도 그 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먹고 지나다 보면 시간이 지나겠지요. 숙소가 없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사역을 하면서 청소년 대상을 집회를 한 5천여 명을 함께 준비한 적이 있는데요. 명제대학교 캠퍼스에서 아이들하고 함께 훈련을 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식당이 다 열리지 않아서 두세 군데를 나눠서 먹는데도요, 한 5천여 명의 아이들이 모여드니까 밥만 먹는데 2시간 이상이 걸렸습니다. 2만여 명 사람들에게 여러분 밥을 준다고 음식이 다 준비됐다 하더라도 먹는 데만 서너 시간, 한밤중 다 지새야 될 것입니다. 잘 데가 없잖아요. 총체적인 난관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간단하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셨지만은 그 말씀과 명령을 듣고 수행해야 되는 제자들에게는, 그렇지 않아도 전도여행 갔다 와서 몸도 마음도 다 피곤하고 지쳐 있는데, 아니 이 사람들을 왜 돌려보내지 않아가지고 주님께서 게다가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니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난감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은 그런 일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찌하든지 예수님께 현실적인 상황을 일깨워드리자, 설명을 하자, 왜 우리가 할 수 없는지 그 상황들을 자세히 설명, 조목조목 얘기하려고 그러한 구상들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만약에 우리 중에 누구라도 책임을 지고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다면 참 좋지 않을까. 그러면서 저는 성경을 복음서에 있는 내용들을 4개 본문은 다 읽으면서 아마도 제자들이 3명의 제자들을 염두에 두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누군가 책임을 진다면은 이 3사람이 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 그 3사람은 베세다 출신의 베드로와 안드레와 빌립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빈들에서 그나마 가까운 마을이 베세다였고요, 그 지역에, 그 주변 상황에 능통한 사람들이 베드로와 안드레와 빌립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지만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이 명령에 대하여 다른 제자들보다 빌립과 안드레가 매우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나와 방안을 제시합니다. 빌립의 경우는 어떤 방안을 제시했냐면은, 예수님, 빈들에 모여있는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최소한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회계 담당이었던 가룟 유다는 굉장히 화를 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200데나리온? 지금 2데나리온도 지금 우리 손에는 없는데. 그런데 빌립은 200데나리온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가지고 이 사람들 먹을 거 먹이십시다, 그런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음식을 준비하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빌립이 말했던 것이지요.
게다가 또 다른 베세다 출신인 안드레는 어린 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에 그 음식, 그 유명한 오병이요, 5개의 떡덩어리와 2마리의 물고기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내밀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여기까지만 읽고 그래도 안드레는 개중에 믿음이 좀 있었나 보네, 주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했나 보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다음 말을 우리는 주의 깊게 들어봅니다.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내밀면서 안드레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여기에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안드레도 빌립의 생각을 넘어서지 못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에 보면은 빌립과 안드레의 말을 제자들 모두가 동일한 한 의견으로 취합하여서 주님 앞에 제안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3절 앞부분만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앞부분 포함해서 전체 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9장 1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겠나이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입니까? 주님, 우리가 어찌하든지 해보겠습니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주님의 말씀은 가당치도 않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떡 5덩어리입니다. 물고기 2마리입니다. 이거는 부족합니다. 더 충분한 음식을 사야 됩니다. 그런데 시간도 늦었고 돈도 없고 사러 갈 음식 장소도 우리는 모르고 이 일을 하겠다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가당치도 않습니다. 누가복음은 이 모든 제자들의 의견과 그 상황들을 모아서 예수님께 말씀했던 거죠. 목소리로 반응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현실적인 반응이 전혀 없는 분이었을까요? 제자들에게 음식을 살 충분한 돈도 없고 음식을 준비할 시간이 없다는 것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이 적은 양의 음식이 이 상황에서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것도 당연히 주님은 아셨지요. 사역으로 인하여서 심신이 지쳐있는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응할 의도가 없다는 것도, 의욕도 없다는 것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베세다로 좀 쉬러 데리고 가는 중 아니었나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거운 짐을 짊어질 의도는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주님의 의도가 분명히 여기에 있습니다. 첫 번째 의도는 예수님은 갈급한 심정으로 찾아온 이들에게, 그 무리들에게 위로와 만족을 주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영적으로 갈급한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육적인 장애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에게 그들을 치유해 주시면서 인생의 새로운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 거지요. 이제 육적인 굶주림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 주님께서는 먹을 것을 주시고 그들을 만족시켜 주시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나면은, 잘 먹고 나면은 어떻게 얘기를 하나요? 잘 먹었다, 맛있게 먹었다, 배부르게 먹었다, 배 터지게 먹었다, 내 생에 이런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었다, 여러 가지 표현을 하지만은 이 모든 이 표현들을 한 단어로 말하면 만족스럽다. 음식을 먹는 것은 맛난 거 먹고 희귀한 음식 먹고 내 입맛을 돋구는 그러한 음식들만 찾아다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허전함을 채워주는 거죠. 어떤 분들이 그러잖아요.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 음식을 먹으면 풀린다고. 그 말이 틀린 게 아닙니다. 만족을 주는 것이거든요. 음식이 그러한 힘이 있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에게 너희가 제자들아 위로를 주어라, 만족을 주어라 라는 겁니다. 기적을 보고 격양되고 놀라운 역사들을 보고 흥분하고 하나님이 행하셨다 간증하고 펄쩍펄쩍 뛸지라도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지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요, 만족입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위로를 주어라, 만족을 주어라. 이것이
먹을 것을 주라는 그 말의 명령에 담긴 첫 번째 의도인 겁니다. 우리가 식탁의 교제를 중시하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식탁의 교제를 말 그대로 밥 먹고 친해지고, 근데 여러분 잘 보셔요. 가까운 사람들하고만 밥 먹지 않으세요? 교회에서 함께 식사를 하더라도 나랑 가까운 사람들, 내가 속한 그룹하고만 주로 하지 전혀 대화를 섞지 않은 사람들하고 밥 먹는 거 불편해합니다. 그러면 진정한 의미의 성경적인 식탁의 교제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교제는, 아쉬워하는 그 교제는 나랑 친한 사람과 함께 오랫동안 시간 보내고 음식을 먹고 수다도 떨고 기도의 제목도 나누고 듣고 즐겁고 싶은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아쉽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더 넓은 것을 보라고 제자들에게 요청하신 것입니다. 긍휼의 마음으로 그 군중들을 주님께서 맞아주신 것처럼 교회를 찾아오는 이들,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들, 각자의 상황을 다 모르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영적으로 궁핍하고 어떤 이들은 육적으로 고통이 있고 어떤 이들은 말로 못하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있을지라도 주님께 찾아오는 이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위로와 만족을 주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더드림교회가 이곳에 찾아오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위로와 만족을 주는 복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의 주님의 의도건 제자들에게 주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그저 밥 먹을 거 음식 찾아가지고 나눠주는 그런 것에 멈춰 있지 않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어쨌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잖아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지 않고 얘들아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 있냐? 가져와라. 내가 얘들 다 먹일게. 내가 여기 있는 사람 2만 명 다 먹일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간단할 텐데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혼자 일하지 않고 제자들도 함께 일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죠. 이게 사역의 원리입니다. 주님께서는 기적적인 역사를 하시지만은 여러분과 저를 초청하십니다. 재능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그리고 힘도 없는 나를 주님이 부르셔서 주님이 일하실 때 함께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는 거죠. 우리가 대부분 주님의 사역에 거절하는 이유는 이런 거잖아요. 제가 몸이 아파서요. 제가 가진 것이 없어서요. 제가 배운 것이 없어서요. 제가 너무 몰라가지고요. 또는 제가 너무 바빠서요. 제가 아이들 장가를 보내야 되거든요. 제가 땅도 사야 되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 앞에 익스큐즈를 하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라고. 죄송합니다라고. 주님이 모르실까요? 우리가 아픈 거 아시지요? 우리가 힘든 거 아시지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아시지요? 그래도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초청하십니다. 너희가 그 일을 하여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이 일에 동참하여라. 그리하여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기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제 장차 주님이 제자들을 떠날 때에 주님을 대신하여 사람들을 먹이는 사역, 영적인 음식과 영적인 공급을 할 수 있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제자들에게 미리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게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두 번째 의미이지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 사람들을 먹이는 과정을 보면은 놀라운 주님의 계획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제자들에게 말하지요. 사람들을 50명씩 떼를 지어 앉게 하라. 사람들의 숫자를 파악하게 하였고 5,000명인 것을 알게 되지요. 질서 있게 나누어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저녁까지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으니 얼마나 배가 고플까요? 음식이다 그러면 누가 먼저 달려가나요? 달리기 빠른 사람? 누가 먼저 먹나요? 힘이 센 사람. 연약한 아이들이나 힘이 약한 사람, 따지지 못하는 사람들은 또 그러면서 상처를 받는 거예요. 음식을 주신 것은 참 감사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 사역이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또 마음에 상처를 받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주님은 정말 현명하게 때려주지 않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함께하는 공동체,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한 몸 공동체라는 것을 실제로 느끼기 위하여
50명씩 때를 지어 있게 하고 질서 있게 음식을 나눌 수 있는 준비를 시킵니다. 근데 웬일로 제자들이 아무런 불평하지 않고 따릅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지고 온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떼어주시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제자들이 주님 이게 뭔가요? 이게 일어날 일인가요? 라고 불평할 만한데 제자들이 아무 말 하지 않고 순응을 합니다. 주님이 하시니 우리는 순응하겠다는 마음으로 한 걸음 내딛게 되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장면을 보면은 어떤 또 다른 장면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시면서 십자가 고난을 받기 전에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며 이것은 나의 몸이다, 잔을 나누어주며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다, 성찬식을 연상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그저 사람들의 굶주린 배를 먹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나누어주는 이 거룩한 사역의 예시로서 제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신 거지요.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떼어주니 너희가 그것을 나누라라는 것입니다. 특히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하늘을 우러러 감사기도 하실 때 여러분, 여전히 주님의 손에 들려있는 것은 5병이어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을 우러러 감사기도 할 때 땅의 것들이 하늘의 신령한 능력으로 임하자 기적이 나타나는 거지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금세 없어져야 할 떡과 물고기가 줄어들지 않는 거지요. 누가 놀랐을까요? 받아먹는 사람들보다 제자들이 놀랐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께 다 말했거든요. 주님, 돈도 없고요, 음식도 없고요, 살 곳도 마땅치가 않고요, 이러다가 큰 문제 생깁니다. 우리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나누어줘도 떡이 나옵니다. 물고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 모여있는 2만여 명의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는데 전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기적은 예수님이 남은 것을, 음식을 모아라 그랬더니 몇 바구니 가득 찼다고요? 12바구니. 이 산술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시작은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니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배불리 만족스럽게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다. 이것이 기적이라고 우리 말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기적의 현장에 제자들을 동참하게 하여 믿음의 성장을 있게 하셨던 겁니다. 불가능한 일, 아무도 안 하고 싶은 일, 회피하는 일, 나는 못한다라고 뒷공문이 치는 그 현장 가운데 주님께서 주의 명령에, 주의 말씀에 기쁨으로 동참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믿음을 성장하게 하고요, 나아가 사역의 열매인 기쁨과 만족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쁘지 않으면, 만족하지 않으면은 주님을 섬기는 사역을 누가 하겠습니까? 한 번은 제가 아는 선배님이 목사님인데요, 오래전 얘기입니다.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주일이더래요. 교회 가기 그렇게 싫더래요. 그래서 엄마한테 땡깡을 부렸대요. 엄마, 나 오늘 교회 너무 가기 싫어요. 너무 가기 싫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그러더래요. 어머니 가만히 그 아들을 보면서 그래도 가야지. 네가 담임 목사인데, 네가 오늘 설교자인데 그래도 가야지. 그 얘기를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목회자이지만, 담임 목사이지만, 설교자이지만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솔직한 고백입니까? 너무 지치고 너무 힘들고 부딪히고 오늘만큼은 좀 내가 쉬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어머니가 정말 지혜로운 분이 그래도 가야지. 네가 담임 목사인데. 그 말을 듣고 정신이 바짝 차렸대요. 부르심을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역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직분을 주셨다는 것은 부르심을 말하는 거지요. 목사는 그저 설교하는 말쟁이가 아닙니다. 누구를 가르치는 그런 교사의 위의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부르심인 것입니다.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들을 살피고 먹을 것을 나누어 주고 주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 갈 수 있도록 섬기는 일, 그게 부르심이잖아요.
이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기쁨입니다. 감사함이지요. 그게 없으면은 안 하고 싶은 일 중에 하나일 겁니다. 제가 아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저는 여기서 생애를 마무리하고 싶어요. 저는 한국에 돌아가도 집도 없고요, 갈 곳도 없습니다. 다 정리하고 왔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 얘기를 하면서 얼굴에 기쁨이 넘칩니다. 힘든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근데 감사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자리를 떠나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이게 사역의 열매인 겁니다. 저는 우리 더드림교회 성도들이 힘들고 어렵고 장애물 수많은 위기들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초청하신 이 사역의 아름다운 열매인 기쁨과 만족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래전에 어떤 사람이 광고에 이런 말 하지요. 놓치지 않을 거예요. 사역의 기쁨을, 주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이 열매를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내가 못한다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설명하며 거절할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가진 작은 것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은 주님이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면은 내어드리겠습니까? 마음이 중요합니다. 영혼을 향하는 긍휼의 마음이 있다면, 주님의 교회를 섬기겠다는 헌신의 마음이 있다면은 난감한 상황 가운데서도 아름답고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75년입니다. 짧지 않은 기나긴 시간을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이끌어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진정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 안에 함께 섬기는 이들에게는 기쁨과 만족이 넘치는 사람들로서 충성된 일꾼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